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다 갑자기 민수기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그다음에 반역하는 죄를 지은 이야기를 13장 14장에서 길게 다루다가 갑자기 또 15장에 오니까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또 상당히 다루고 있어요. 16장에 가면은 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렇게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광야길을 쭉 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5장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1절부터 31절까지 무려 31개의 절을 통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를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든 규례를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그 목적이 있겠죠. 그 원래의 의미, 그것을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 제사법은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이 민수기 15장이나 레위기 전체 말씀이 왜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왜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오늘 그것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거룩과 감사. 우리가 이 광야길 우리도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 그러니까 이제 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오늘 31절까지 또 안식일 규례도 나오고 5세대가 청색 끈다는 규례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은 이 전체적인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이 거룩과 감사입니다. 거룩과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뭐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길 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고,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라, 반역에 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갑자기 또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그래. 하나님 올라가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또 자기를 고집대로 올라가 싸우다가 처절하게 패배했죠. 그래서 13장 14장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 반역죄, 이 반역죄와 불평 불만의 죄, 이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장섰던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반역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이 나오고 16장에서는 또 반역 사건이 나와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 똑같죠. 고라당의 반역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죄예요. 자, 이 두 가지가 13, 14, 16장에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15장이 있는 거예요. 15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뜻 보면 문맥의 흐름상 15장이 이렇게 좀 어색합니다. 언뜻 읽기에는 바로 16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갑자기 또 이 레위기도 아닌데 레위기에 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좀 축약된 형태로 여기 나오는지 좀 어색하고 문맥의 흐름을 좀 15장이 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독해력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 논리와 그 내용의 흐름을 쭉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절 한 절을 읽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큐티식으로
문맥의 흐름을 쭉 읽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15장이 왜 있느냐? 자, 양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큰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뒀어요? 갑자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옷에다가 이 파란 이 끈을 하나 달고 다녀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이제 보세요. 13장 14장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자, 그런데 15장에서 갑자기 뭘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저 먼 미래, 이제 이 사건 이후로 한 38년 거의 40년 후의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하나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러니까 자식들 세대에다 이게 하신 말씀이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가 비록 부모 세대가 죄를 져서 여기서 다 광야에서 죽겠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자식 세대, 그 자식 세대라면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역시 또 이 지금 부모 세대처럼 이렇게 고라당처럼 또 이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불만하고 죄짓고 살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자식들은.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장이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13, 14, 15, 16을 읽으면 이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이제 잘 모르면 그냥 민수기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잠만 오고 하품만 나고 이게 뭔 말인지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문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전체 문맥 구조가. 자,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살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많은 말씀을 하지만은 큰 주제는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한다는 말은 죄를 지었을 때 거룩을 잃잖아요. 그때 거룩을 회복하는 길,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는 길,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은.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 세대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 자녀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내 저 땅을 복을 줄 거다. 근데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렇게 반역하고 죄 짓고 살면 안 되고, 그럼 거룩을 잃어버려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니까 드리라는 말이죠.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드려라 하고 그 방법과 규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사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뭐 화제가 나오고 번제가 나오고 소원을 갚는 소원제가 나오고 감사드리는 낙헌제가 나오고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화제는요, 제사 5대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5대 제사가 있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가 새벽에 다 강의해놨으니까 한번 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를 해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저 5대 제사 뭐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는 5가지예요. 5가지. 그럼 화제는 뭐예요 또? 저 소원제, 낙헌제는 또 뭐예요? 저 밑에 읽다 보면 또 거제라는 게 나오고, 다른 성경 읽다 보면 또 요제라는 게 나오고,
아니 제사는 5개밖에 없는데 뭔 놈 이렇게 제사가 또 많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를 해야 돼요. 이 화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거죠. 화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들어가는 게 오늘 또 뒤에 나오는 거제,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들것자잖아요. 거제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또 나오지만 요제,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 이 3가지는 뭐예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방식. 아셨죠? 방식. 그러니까 저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오늘 화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화제로 드릴 수도 있고 요제로 드릴 수도 있고 거제로 드릴 수도 있어요. 거제로. 이 방식에 대한 말이고, 여기 이제 번제는 5대 제사, 그 종류 중에 하나죠. 종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원제나 감사제는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사를 드리는 동기, 제사를 드리는 이유에 관한 것이에요. 자, 오늘은 저기 있는 저 5대 제사 중에 일부 번제와 또 이제 화목제인데요. 저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화제로, 번제는 무조건 화제로 드리는 거죠. 태우는 거니까. 예?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타서 연기가 올라가는 게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향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화제로 드리는데 그 밑에 있는 저 화목제가 낙헌제, 또 이 감사제는 뭐예요? 이 서원제는 뭐예요? 서원제는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고, 그 제사 드리는 동기가, 감사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아시겠죠? 정리가 되셨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5대 제사고, 그 다음에 화제, 거제, 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고, 저 감사제, 서원제는 제사를 드리는 동기에 관한 분류다. 범주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이제 막 뒤섞어서 써놨기 때문에 읽으면 도대체 제사는 5대 제사밖에 없는데 뭔 또 이렇게 제사가 많은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 3절을 그래서 좀 알기 쉽게 번역하면은, 이렇게 좀 번역을 하면 좀 머리에 쏙 들어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헌제나 절기제를 드릴 때에 화제로 드려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번제가 나오고 서원제하고 낙헌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원제하고 낙헌제는 원래 5대 제사로 분리하면 화목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화목제. 근데 화목제라고 쓰지 않고 그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가 지금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지 않고 서원제나 낙헌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그 동기로,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 말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가지 뭐라 그랬어요? 거룩과 감사라 그랬죠. 핵심은 거룩과 감사. 그럼 번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무조건 다 태우는 거기 때문에, 번제잖아요. 번제, 태우는 거예요, 불에. 그래서 모든 번제는 다 화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제로. 번제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제일 중요한 의미는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개인의 죄를 속하는 죄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이 죄와 관계 없을 때의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다 태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가장 큰 의미는 속죄고, 죄와 관계없이 번제를 드릴 때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경험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불평불만하는 죄를 짓고, 그래서 거기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지금 죽었어요. 이때 지금, 그러니까 막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대들이 정신 번쩍 났겠죠. 정신 번쩍 났겠죠. 이럴 때에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이 자식 세대가.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 짓고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거룩을 잃었어. 죄를 지어서 거룩을 잃었을 때에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번제입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번제.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번제를 드리면 그 제물을 드린 걸 다 태우잖아요. 태우는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태워주시는 거죠.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거룩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을 때 이 모세가 그냥 돌판이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졌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에요. 이방 백성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고 거룩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번제는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동물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얻게 될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에서 생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뭘 같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런 곡물들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뭐 몇 분의 1을 드리고 몇 분의 1을 드리고,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상관이 없고 그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내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게 나타나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거룩을 잃었을 때는 거룩을 우리가 회복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번제인데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번제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몸으로 번제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죄 짓고 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해야지, 회개. 예? 여러분,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번제를 이제 동물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을 고를 때부터 자기가 그 죄용서에 참여하는 거예요. 집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골라서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동물을 각을 뜨고 잡잖아요. 그 잡는데도 다 참여를 합니다. 또 번제를 태우는데도 다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달라. 그 모든 제사의 과정 속에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원래는 누가 타 죽어야 돼요? 내가 죄 져서 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타 죽는 모습을 자기가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 예배에 다 참여를 해요, 제사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회개가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통에 잡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아이고 하는 잘못했습니다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를 나눕니다. 22절 31절 길게 나와 있어요. 부지중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자기도 모르는 부지중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를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제, 뭐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뭐 제사장이 지었을 때, 또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어떻게 내라고 쭉 나옵니다, 여기에. 자, 여기 이제 속죄제하고 번제가 또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속죄제, 아까 번제를 드렸는데 속죄,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번제는 제물을 태우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화제로 드리는 데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속죄제는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그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뿌리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 피를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막에다가 7번을 뿌리고 그 앞에 향을 태우는 향단 뿔에다가 뿌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달라요. 번제는 태우는 데 강조점이 있고 속죄제는 뿌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속죄제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제사예요. 물론 속죄제를 드린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럽혀져.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죄로 더럽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 개인의 죄의 사함의 의미도 있지만 더욱더 어디를 깨끗게 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 짓고 그냥 여기 회개도 안 하고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우리의 죄로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진 자들을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해야 되고,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와야 돼요. 회개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항상 거룩하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고의로 지은 죄. 신약에서는 성령을 모독한 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 고의적인 죄, 이 무섭습니다. 이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속죄 제사가 없어요. 고의로 지은 죄에는. 이 비아드라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했는데 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뭐냐? 굳이 설명한다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반역적으로 여호와를 비방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죄예요. 고의적인 죄를 지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거기에 부안에동에서 하나님 버리고 모세 버리고 다른 지도자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선동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궁극적으로 여기 제일 방점이 어디 있냐면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하고 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는데 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와 비슷한 게 성령을 모독한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지요. 그래서 이걸 신약으로 굳이 적용한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짓죠. 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졌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순교하고 죽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양심의 가책만 받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배반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배격해서 그는 그렇게 자결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 나 고의적으로 죄 지었으면 어떡하지? 나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안 진 사람들.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격하고
모독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죄라고 보면 되겠어요. 안 믿는 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또 부지 중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뭐를 회복해야 돼요?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야 돼. 거룩. 죄진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하얀 여러분 저 코트를 하나 사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하얀 코트를 사주셨어요. 예? 그럼 그 하얀 코트 입고 한 달 댕기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지.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빨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걸 우리 죄로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빨으라 했잖아요. 매일 빨아라. 예? 매일 빨아야 돼. 하얗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가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일은 그날 결산해라. 하루를 돌아보면서 때가 오래 찌들면은 잘 안 빠져요. 이 와이셔츠도 제가 하얀 와이셔츠 입어보니까 여기 자꾸 이제 저같이 지성인 기름기 많은 사람은 이게 묻어 잘 안 닦여져. 예? 안 닦여져요. 근데 어느 날 하얀 세제 좋은 걸 사가지고 우리 집사람 인터넷 사가지고 빠르니까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예? 옛날에 그 정도 안 빨리면 버렸는데 다시 다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얗게 되지 않는데 뭐 도덕 철학으로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닦아주시면은 하얗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다 기도하고 주무세요. 오늘 하루 부끄럽게 살아왔던 거 회개하고 주무셔서 매일 아침을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서원제, 낙헌제, 그다음 절기에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감사 제사이고, 낙헌제는 서원함 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 이걸 5대 제사로 말하면은 화목제에 해당한다 그랬죠. 화목제에 해당을 합니다. 감사 제사예요. 감사 제사.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가축도 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네?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 주신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야 이거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염려하노라.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잖아요. 다 누가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감사제예요. 감사제. 예? 수확을 이제 거둘 때에, 특별히 오늘 18절 21절에 보면은 이 농사진 거 수확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8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는 5대 제사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 여기 곡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곡식을 드리는 건 뭐예요? 소제죠. 소제. 5대 제사 중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소제예요. 소제. 근데 소제를 거제라는 형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거제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드리는 내용이 뭐예요? 곡물이잖아요. 곡물. 그게 아시아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5대 제사의 범주로 나누면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추수할 때에 하나님이 그 추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방식이 화제가 아니라 뭘로? 화제를 태우는 거고, 이것은 거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들어서 바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이게 거제로 드리는, 거제로, 아래 위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의 거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한 번은 타작마당, 타작할 때 이제 추수했잖아요. 곡식 쫙 수확했어요. 타작을 해. 그럼 뭐가 생기지? 쌀이 생기잖아요. 쌀이든지 보리든지 밀이든지 생기잖아요. 그때 그 타작, 그 수확물이잖아요. 그 곡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러러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도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연봉이 책정되고 월급을 받고 그럴 때 그
돈 봉투로 주진 않지. 예? 뻘랑뻘랑 은행으로만 들어오지만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 직장을 주시고 이 수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행위가 뭐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입에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안 드리는 거는 이게 내가 한 거다, 무슨 하나님 뭘 드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감사하라 그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걸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은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그래서 그 빵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다 완성시켜서 음식을 들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또 거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음식을 매일 만들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다 설거지하고 이제 밥을 싹 해가지고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예?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맛있는 음식을 주신 분이 누가?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 기도 이렇게 했다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예? 그냥 웃지 말고 정말 하나님 감사. 감사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뇌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불안증,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고장난 뇌회로가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우리가 하나 고쳐야 될 생활 방식, 실행해야 될 생활 방식이 뭐냐?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 감사라래, 감사.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진화론자가 쓴 책입니다. 진화론자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뇌과학자들은 대부분 진화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MRI로 이렇게 촬영해 보면은 그 불안과 우울증 때문에 고장나 있는 회로들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계속 하강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하강곡선을. 계속 불안, 우울로 나가 떨어지는 인생이. 감사하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영상으로 찍어보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뇌를 내가 망가뜨려 놓은 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다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뇌를 리셋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엉키면 어떻게 해요? 이거 껐다 켜면은 맨 처음부터 초기화 시키면 싹 돌아가면서 다 되는 것처럼 이 감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면 회복이 돼. 우울증도 없어지고 불안도 낫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수입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거룩을 이뤘을 때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내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국 당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결국 이거예요. 이거 거룩과 감사예요. 거룩과 감사.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감사,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도 회복하고 안식도 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실례로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율법을 주셔가지고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아무 노동을 하면 안 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으라고 하나님 말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실제로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사람들에게 들켰어요. 사람들이 봤습니다.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긴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총회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모세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어겼는데 예배드리는 날 가서 나무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33절 34절 보면은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할지를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일단 가두어 두었어요. 감옥에 가둬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죠?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중형, 사형이 내려졌어요. 사형이.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구약시대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고 했는데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무를 하는 데 쓴 거죠. 이 날을. 근데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무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나무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만일 나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과 말씀을 거역한 것이 용납된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럼 신앙 공동체가 그것을 용납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 거예요. 안식일날 하루 놀면 손해가 얼마나 보는데 이날 일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어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다 깨져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신약시대 그대로 가져와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날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일날 놀러 가고 자기 개인 일을 보러 다니고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이 주일날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을 구별해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예배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이 다 이런 신앙의 바탕 위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올 때 달력도 없고 날짜 잊어먹을까 봐 호리병에다가 돌멩이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돌을 집어넣고 주일을 지키고 미국 땅에 내려왔을 때 집 짓고 관공서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짓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저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이 거룩의 실천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옷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옷단 귀에 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해서 다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 그림. 청색끈. 저렇게 옷에다가 옷 끝에다가 청색끈을 만들어 가지고 다르라 그랬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럼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있죠. 다 멸하라 그랬지만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족속들이 같이 살았어요. 다 생긴 거 보면 아랍 사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셈족들. 잘 구별이 안 돼. 물론 유대인들은 좀 매부리 코가 있고 뭐 그러지만은 잘 구별이 안 돼. 근데 딱 보면 뭐 어디서 구별이 돼요? 옷에서 구별이 돼요. 옷에서. 이걸 하나님이 딱 구별시켜 주려고 옷에다가 청색끈을 저렇게 만들어서 다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나가서 이제 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티가 나. 어디서 티가 나요? 청색끈에서 티가 나요. 청색끈에서. 그 자기 자신에게도 티가 나. 내가 이 끈을 볼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저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네. 이 표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표식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39절 40절. 이걸 다는 목적이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약해요. 약해서 나가서 이제 막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막 가난 종교 자체가 음란해. 문화가 폭력, 음란. 여러분 21세기 문화 키워드가 뭐예요? 폭력과 음란이에요. 모든 문화가. 그게 아니면 돈벌이가 안 돼요. 그 막 폭력과 음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릿속에 도파민이 확 나. 도파민은 뭐예요? 쾌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막 그냥 끌려가잖아요. 인간이 연약해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이게 뭐가 보여요? 파란 띠가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파란 띠는 뭡니까? 파란 띠는 파란 이 청색은 왕의 표시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전에 거룩한 거는 다 파란 천으로 싸게 돼 있어요. 파란 천. 그러니까 파란 띠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아, 내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지, 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저런 이방인이 아니지, 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저런데 저런 도파민 일으키는 저런 쾌락에 끌려다니면 안 되지. 뭐가 돼요? 자각이 되잖아요. 자각이. 그리고 나 뻔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인 거 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오다가 딱 오다 이제 교회 근처에 오면은 급방끝으로 이제 옵니다. 급방끝으로 누가 앞을 막아도 절대 말을 해주지 않아요. 이 동네 사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그럴까봐. 근데 항상 그래야지, 사실은 항상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차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 그리고 물고기 저 교인이네 그랬잖아요. 뭐 카톨릭 성도들은 또 뭐 내 탓입니다 뭐 붙여놓고 댕기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그리스도인들 좀 이 청색띠를 지금 좀 달고 댕길까? 아니면 뭐 십자가를 좀 십자가 목걸이는 또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뭔가 좀 표시. 그래서 제일 좋은 표시는 여러분 어디 가면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이야기하세요. 숨기고 살지 말고. 숨기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못 사니까 다 숨기고 살아요.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 가자마자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술 안 마십니다, 나 거짓말 안 합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그날로 그리스도인인지 알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조심스러워지겠어요. 자신이 지금 청색띠를 만들어서 옷에다 달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늘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하나님 제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에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청색띠를 단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죄짓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향락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늘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소서. 거룩과 감사,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거룩과 감사.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자각하고 또 자각하여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